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이 자리가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오고 싶어도 오고 싶다고 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힘있고 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평강이 넘치고 또 구하였던 것이 응답이 되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간 폭염이 굉장했지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 무더위가 굉장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비가 오니까 금방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게 무더위를 식히는 반가운 비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갈급한 심령마다 그런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흡족히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영을 따라 사는 성도의 은혜와 복이 어떠한지 야곱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영을 따라 사는 성도,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 우리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살으셨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지난 시간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장자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대조하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왜 야곱이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 그 배고픔을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 먹음직한 팥죽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진 그 영적인 축복,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하찮게 여기다, 경멸하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무슨 소용이 있냐, 당장 내 배고픔과 하나 채워주지 못하는 이 장자의 명분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저 당장 먹고 사는 것,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 이 땅의 부귀와 영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육적인 사람은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마침내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요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저 비웃어버리고 맙니다. 야, 그런 게 진짜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져?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지금 당장 나에게 떡이나 한 덩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 그것을 날마다 사모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반드시 주실 약속을 믿고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니어도 아멘 하시고 그런 마음이 그래도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잘 안 돼서 그러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 영을 따라 사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것이 귀한.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지요. 쉽게 야곱을 영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에는요, 왠지 꺼림직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게 됩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몇 번이나 야 네가 에서가 맞냐? 야 손을 한번 줘봐라. 목소리가 이상하다. 아버지가 몇 번이나 에서가 맞는지 묻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제가 에서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 바라보고요, 그렇게 교활하게 속이며 그 장자의 명분을 탐내지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 이런 교활한 방법으로 형에게 갈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옵니다. 그 야곱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사실 못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우리 자신의 이익을 따라, 영광을 따라, 축복을 따라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고 반응합니까? 우리처럼 야곱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야곱과 우리와 별반 다른 것이 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나의 욕망과 욕심에 매여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그대로 용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얕고 교활한 야곱이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야곱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야곱처럼 얕고 교활하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자기 손익계산에 재빠르지요. 슬쩍 속여서라도 내 것 하나라도 더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성경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아니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흠이 있고 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것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지요. 주님, 이 못난 제가 왔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의 얕고 교활함, 그런 야곱을 받아주셨지만 그렇다고 그런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서서히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에 합당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원한 약속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야곱처럼 약속의 자녀들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죠. 하란으로 돌아갑니다. 왜 가냐? 아버지를 속이고 석을 속여서 빼앗은 그 장자의 축복 때문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내를 맡는다, 아내를 맡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들 둘을 다 잃을지도 모르겠구나. 어서 야곱을 불러다가, 야, 지금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제 곧 아버지가 아버지 이삭이 연로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이 너를 죽일 거야. 어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있어라. 그리고 급하게 떠나보내는 것이에요. 지금 브엘세바,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저 양양에서 목포까지 대각선으로 제일 긴 데를 따져봐도 600km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지금 그 거리를 혈혈단신 혼자 피신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쫓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 거리를 떠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 쫓겨가는 도망자의 여행이란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부자였죠. 근데 부자였던 이삭이었지만 제대로 된 여행 진보다리 하나 얻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 뭘 보면 알 수 있냐? 야곱이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그래도 보따리라도 하나 있으면 보따리 베고 자겠지요? 돌 베고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떠난 거예요.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홀로 쓸쓸히 가는 처량한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쓸쓸한 길이에요. 사실 이렇게 된 것이 자업자득이지요. 자기의 얕고 교활한 꾀가 결국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 고단한 피난길에 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으면요,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꼭 얻고자 자기의 뜻을 앞세운 결과가 결국 이런 도망자 신세를 가요. 그 신세 자처하고 만 것이죠. 이제 야곱은 언제 돌아올지 모를 막막하고 고단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 먼 길 아무도 없이 혼자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그냥 사라질지 모릅니다. 죽게 될지 모르는 길이에요. 야, 내가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참 장담할 수가 없죠. 게다가 이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어머니 얼굴을 뵐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요, 답답해집니다. 더 막막해집니다. 다시 오지 못할 그럴 여행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못 볼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는 야곱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아프고 무거웠을까요? 그렇게 무겁고 쓸쓸한 여행길에 지친 야곱이요, 해가 진 그 길 위에서 잠이 들고 맙니다. 아무도 없이 이제 혼자 나만 남았구나. 이 길을 어떻게 가나. 아마 돌베개 베고 있던 돌베개가 눈물로 축축히 젖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고 있던 야곱이요,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다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다리가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다리가 야곱과 가까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혈혈단신 혼자 떠나는 영예행이에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밤에 강도가 쳐들어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갈지 못 갈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걱정하며 울며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옆에 있다.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떠나는 길 위에서 너와 동행하고 있다. 그것을 일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순간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다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온 가족과 홀로 떨어져 지금 외롭고 또 두려운 길을 떠나는 야곱 아닙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낯선 광야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처럼 눈물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말로만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란다. 우리에게 많은 민족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야. 그 모든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단다. 네가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야.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란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수도 없이 들었지만 사실 그 이야기가 아직 야곱의 이야기가 되질 않았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질 못했어요. 그렇게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의 하나님, 말로만 듣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네가 그렇게 들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이삭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외롭고 쓸쓸했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약속을 지금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계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제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눈으로 보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고백이 터져 나오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제 인생 가운데 홀로 있었을 그때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떠올라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또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 신학교 감신을 다니면서 여전히 풀지 못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대체 진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진리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어디 계시나?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실까? 답답한 마음에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배낭을 메고 홀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23 정도 됐을까요? 그렇게 남원을 지나고 자리를 잡은 곳이 진주예요. 진주, 경상도 진주. 진주에 간 지 한 하루나 이틀 됐을까요? 거기 이제 진주에 촉성루가 있잖아요. 촉성루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또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도 떠도는 사람이었습니다. 떠도는 사람. 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떠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 가방에 있는 짐을 풀러서 보내주는데 그분이 이 설교를 한번 보면 어떨까 모르겠네요. 설교 방송이. 그 가방에 그 옛날 중국의 고전 책을 잔뜩 가지고 다녀요. 그 한문으로 된 책을 다 읽으면서 내가 이거를 이제 번역도 하고 자신의 해석을 담아서 책을 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제주 농장에서 몇 개월 일하다가 어떻게 진주로 왔는지 진주에 있다가 내일 아침이면 이제 기차를 타고 동해 쪽으로 간대. 동해 바다 쪽으로, 동해 쪽으로 가신다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기억에 남는 말이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차여차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묻기도 하고 또 그분은 책을 펴가면서 막 대답도 해주고 얼마나 재미있게 얘기를 했겠어요. 아주. 그 기억에 남는 말이, 이제 어서 빨리 부모님께 돌아가라. 진리는 어디에나 있는 거다.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렇게 일가를 하고는요, 오뎅을 사줘가지고 오뎅을 먹는데 그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오뎅이 얼마나 맛있던지. 그렇게 오뎅을 먹고 그날 밤에 진주역에서 같이 쭈그리고 대합실에서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죠. 하여튼 그렇게 새벽에 기차를 타고 가고 저는 그곳에서 계속 진주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문제는 그거예요.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게 확신을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들어야지, 내가 만나야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실 믿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수도 없이 선포되지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냥 울리는 소리 지나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진주에 경상대 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청소를 하는 일을 또 구하게 됐어요. 또 잠은 독서실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진리이시냐? 그 답답함을 풀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 기도를 하고 그때 신앙생활하던 그 칠암동에 칠암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밤에 와가지고 독서실에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모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이렇게 자주 있었나? 이렇게 많이 있었나? 그리고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 때마다 강력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마침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묻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리가 나와 함께 하고 있었구나. 마침내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믿어지게 하셨어요.
마치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답답해 울부짖던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혈혈단신으로 그 먼 길을 떠나는 야곱, 언제 되돌아올지 모르는 그 낯선 길을 떠나며 정말 의지할 곳 없이 피곤해 지쳐 쓰러져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요, 이제 야곱에게는 더 이상 그곳이 두렵고 쓸쓸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의 처량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는 하늘의 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망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감격과 기쁨의 땅입니다. 저에게는 진주도 그렇습니다. 전주도 그렇습니다. 곡성도 그렇습니다. 천하는 말도 할 것 없지요.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잇는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에 압도됩니다. 그 경외감에 휩싸여서 이제는 처량하게 고독한 가운데 쓰러져 있던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거룩한 성소가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베었던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아마 야곱이 이 여행 중에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아마 기름이었을 겁니다. 뭐가 있겠어요? 기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 다치면 기름 바르는 거예요. 기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먹을 거 없으면 기름 팔아 기름 먹을 거 사는 것이. 그 기름을 기둥에 쏟아부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약속하신 모든 그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거야. 이제는 걱정 없어. 염려 없어. 이게 무슨 아무 미련이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는 참된 고백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외로울 때 찾아오셨죠. 가장 지치고 가장 힘들고 답답한 그때에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내 주위엔 아무도 없어. 이제 나만 혼자 남았어. 이 처량한 처지를 누가 알까? 이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누가 알까?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때,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미 언약의 주인공, 야곱의 주인공, 이 축복의 주인공 야곱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신 것이, 언제나 함께 하셨던 거죠. 근데 야곱이 그것을 몰랐던 것이지. 야곱이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약속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아직 야곱과 같이 그렇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얕고 교활합니다. 교만합니다. 내 뜻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그곳, 정말 야곱과 같이 이젠 아무도 없어요, 혼자만 남았다고 외로움에 떨며 부르짖는 바로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혼자 계시다고 너무 쓸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무시당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고단하고 피곤한 그곳, 딱딱한 돌베개 의지에 잠든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복된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 앞에 당장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또 이어서 그 고단한 여행을 합니다. 라반의 집에 이릅니다. 또 라반의 집에 가서도요, 야곱이 겪는 그 우여곡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야곱, 그 고단하고 답답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꿈과 비전, 그 비전이 어디서 생깁니까?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살아갈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이 베델,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서 생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야곱은요, 이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의 두려움을 이기고 또 앞으로 닥쳐올 모든 염려를 물리치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육의 모든 은혜와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축복의 성도들로 우뚝우뚝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